사사기는 전체 사사시대의 성격을 1장과 2장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3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미 규정지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시대이고 샬롬 즉 평강 안식의 땅에서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시기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예고하신 대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것은 재앙으로서의 역할만 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 3세대에게 교육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출애굽 3세대조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배우지 못해서 결국 박해와 큰 고통이 생겼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계속해서 안식이 없는 엔샬롬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암울하기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아 움직이는 구원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외국의 세력을 몰아내거나 또는 억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속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광야시대에서의 그 대실패 기간에서 해방돼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사사들의 사역을 통해 명맥만 유지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주시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온니엘의 이야기는 이후에 있을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죄와 벌 그리고 사사를 통한 회복의 사이클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의 삶은 여호와 앞에서의 악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악행의 핵심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고 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망각은 과거를 지우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의식에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근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들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달랐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었고 그 빈자리에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행의 종착지는 하나님을 겨냥한 종교적인 타락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돈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모든 잘못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빗나가는 것 또는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응이 그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 2세대를 지나 3세대까지 모두 같은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무려 8년간이나 안식이 없는 그 엔샬롬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회초리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리사다임은 이중으로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붙여준 별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사악한 군주였다는 것이죠. 구산 왕에 대한 미움은 오늘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의 출발점은 자신을 위한다는 이기적인 욕구였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인생의 종착지는 비참한 종노릇이었습니다. 내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자리에 우상으로 채워서
내 이심을 충족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의 규칙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할 때는 자유롭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고 또 타인에게 얽매이게 되고 결국 내 자유도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답답함과 곤고함, 그리고 괴로움, 서글픔, 절망, 낙심 등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원인은 나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을 향한 사랑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바꾼다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증오와 분노 그리고 폭력과 욕설, 속임은 자기애가 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성향으로 가득 찬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본성을 거슬러서 매사에 누구를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나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와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빠지는 그 종노릇의 종착지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 배로 악한 자에게 곧 당하는 그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역전을 알리는 전주곡과 같았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크게 부르짖었다기보다는 억지로 넘어가는 숨에 묻어서 힘겹게 나오는 부르짖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냘픈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벼르고 계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즉각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노예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일종의 항복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의 자백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아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은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피조물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망각할 수 없습니다. 또 기억하고 또 그 기억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다가갑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그 기도 자체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말입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 자체의 유익에 비하면 부수적인 유익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응답은 꼭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원자, 그는 사사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인물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드빌의 거민을 치는 용기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의 세워짐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님을 향하는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자 자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래되는 회복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이 사랑은 기도자의 능력과 자질과 조건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선하심을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니엘의 이야기는 주인공은 기도자도 온니엘도 아니라 바로 참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일으키시고 또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셨고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 원인이 인간의 실력이나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 온니엘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복음의 신을 신고 땅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주먹이 강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전략이 많고 적을 잘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바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능력과 위엄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또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또 한 나라의 한 세대의 명운도 하나님의 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로 대단합니다. 온니엘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갑절이나 강한 그 악한 왕에게 맞서서 능히 맞서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그를 제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제압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런 전쟁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그 사람의 손에 원수를 넘기셔서 승리를 이루셨음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의미하고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삶과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이타적인 삶의 상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삶은 후자,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이타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사사를 통한 역사하심으로 태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8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자유가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얻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안식을 누렸던 그들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것은 그들이 누렸어야 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써야 할 그들의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썼던 그들은 비극을 맞이해서 그 안식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유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샬롬을 안식을 상실해 보고 나서야 그 엔샬롬의 고통을 알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볼 때에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자유를 상실하고 이중으로 악한 박해자를 만나서 8년간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인간은 자유와 종로릇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누리는 존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탐욕을 추구하다가 자유를 상실하고 나를 생각하다가 자유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온니엘 시대의 여호와는 단지 사사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구산 리사다임도 사용하셨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쓰시는 반면에 이방 왕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방 왕들과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수단과 구원하시는 수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주요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그 삶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결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유를 남용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안식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샬롬의 왕국을 구축하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이방 왕을 동원하셔서 징계하시면 그 샬롬이 안식이 금방 사라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불순종해서 그 샬롬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샬롬과 엔샬롬의 방정식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결국 샬롬은 그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의 출처가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범사의 매 순간 우리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평화 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는 온니엘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막힌 담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허물어야 찾아옵니다.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 평화가 있다면 누군가의 희생의 피를 뚝뚝 흘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평화의 직분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본문 11절은 온니엘이 사망했음을 말합니다. 한 사사의 죽음과 더불어서 평화도 사라질 듯한 느낌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시대의 명암을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시대를 밝힌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사랑하는 욕구로 시작한 종교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우산 리사다임이라는 회초리로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사랑의 욕구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면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와 또 그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후에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또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온니엘을 그랬듯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바른 사용법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샬롬을,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나를 향한다면 그 안식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 사사기 본문은 바로 자유를 남용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샬롬을 상실케 하는, 안식을 상실케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보여줍니다.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직분, 샬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샬롬은 온니엘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십자가는 모두에게 주어진 평화의 직분을 수행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 직분을 수행할 때 힘들고 어렵다면, 낙심이 된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니엘의 마지막과 같이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